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의 경전이 있고, 기독교 경전이 있고,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규범이,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전이에요.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 성경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바로 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으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법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법을 어기면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법이에요. 그건 이 법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해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요. 구약을 옛 약속, 신약을 새 약속. 그래서 새 언약, 옛 언약 그러잖아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붙잡았다면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몰라 복음이라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음이에요. 물론 이 속에는 반대편에 율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하면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죽을 자예요. 율법 앞에는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결국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법이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 속에 있는 것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흑암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지옥 권세를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언약과 복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오셨냐?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세상하고 맞아야죠. 그래야 세상이 살아나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 속에는 곧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맞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은 곧 사람인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말씀을 다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이잖아요. 삶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내 삶이잖아요. 그럼 삶은 뭡니까? 실제잖아요. 현실이에요, 현실. 자,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놓친 세상의 현실을 보세요. 어떤 현장입니까? 말씀을 놓친 세상 삶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실제로 보면 고통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우리 삶이 망했잖아요. 얼마나 망했습니까? 현실이. 현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현실은 누구도 못 빠져나와. 이거는 현실은. 현실의 문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 속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현실을 이길 수 있고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니까 현실에서 계속 원망불평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이게요. 죽을 맛이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게 이유예요. 그 이유라니까. 불신자가 그렇지만 우리 신자가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말씀이 법이라니까. 아니, 두꺼운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산다? 이걸 무시하고 산다? 이거 없이 산다? 현실이에요.
어떻습니까, 현실이? 전세가 지금 현실이 어떠냐고요?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아니에요?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세계만 그 나라가 난리예요 지금요. 집집마다 난리예요 지금. 난리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난리예요. 어쩜 우리 상태도 난리예요 지금. 현실이 난리라니까. 잠이 안 와. 일이 안 돼.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 이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말씀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전달해 드릴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배 성공한다는 말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니까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7절을 봤잖아요.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이 원망이요. 모든 것이 원망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이거예요 지금. 원망의 삶이냐 감사의 삶이냐. 기준이 뭐냐. 말씀을 붙잡으면 현실은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현실은 똑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천당 간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어 난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 치는데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속에 말씀 놓치면 원망이고, 이 속에서 말씀 붙잡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원망이냐 감사냐?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쩌면 6이요. 이건 어쩌면 0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0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하니라. 6으로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0이지. 그 말씀이 0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0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그게 들어가야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살아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 영적 문제가요, 원망하는 게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는 상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돼도 원망이고 안 돼도 원망이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안 그래요? 참 좋아도 원망, 안 좋아도 원망, 모든 게 원망이요, 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계속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말씀 놓치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못 빠져나와. 아니, 다 원망거리는데 뭐, 다 원망, 아니, 난리 속에 있는데 원망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원망거리지. 다 원망이야, 다 원망. 한 번도 감사가 없어. 다 원망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 현장은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진짜 말씀 놓치고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놓친 것은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근원이 뭐냐?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만 때만 문제가 많죠. 그 문제 근원은 말씀 놓쳐서 그래요. 문제가 문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게 그게 답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 5만 가지 문제요. 진짜 셀 수 없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문제 근원은 뭐냐? 말씀 놓쳐서 그래요. 말씀 놓쳐. 다시 말할게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모든 문제 근원은 말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없으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말씀 없다는 말은 안 믿는 거예요. 불신. 이게 불신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놓쳤다는 말은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게 말씀 떠난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 안 믿어요. 말씀 떠난 사람이요. 불신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는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죄는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는 안 믿는 게 죄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 줬는데 나도 안 믿고 내가 준 말씀도 안 믿는 게,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죄예요. 그럼 내가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했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음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살아요?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잖아요. 세상은 전부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게 죄예요.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믿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요색의 배경이 뭐냐? 요 사단은 결코 믿지 못하게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배경이에요. 요게 근본이에요. 요게 근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짓이 뭐냐?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자악한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계속 불신앙하고 살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얼만큼?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항상 말씀 주셨어요. 항상. 언제든지 믿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믿으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육신 생명이 살려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내 영적인 생명이 살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먹는다는 말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내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와 관계없어요. 떡과 잔을 마셔야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건, 네가 피를 마신다고 무슨 식인종이냐?
여러분,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잔을 마신다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지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18절의 생명이에요. 그 영이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생명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이 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말씀을 믿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항상 믿으셔야 돼. 평생 믿으셔야 돼. 우린 평생 말씀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속으면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사람 말 듣다가 결국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그렇잖아요. 사람 말 들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도대체 헷갈려. 하나님 말씀 헷갈리는 게 없어요. 말씀 믿으면 사람 모든 말이 다 그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게 뭐예요? 말씀을 외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오늘 회복되는 길입니다. 맞죠? 아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고통의 때에 고통 속에서 회복되는 게 뭐냐? 네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니라. 네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구원받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응? 말씀이 회복돼야 돼.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누림이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내가 누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누림이 어디입니까? 근원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기쁘고, 말씀으로 즐겁고,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내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편 기자가 한 말이, 말씀은 내게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난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게 누림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맛있냐고요.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으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됩니까? 말씀은 모든 문제를 발견하는 길이 말씀이에요. 문제가 뭐지? 도대체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요? 모든 문제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문제를 발견시켜요. 그래서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가 왜 시작됐느냐? 문제가 왜 생겼지? 그 시작이 봐라, 창세기 3장. 문제는 나요. 자꾸 나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요. 아, 사단이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그 나라는 것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지는 게 뭐냐? 창세기 6장에 이게 돈.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이 돈 문제.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자리요. 이 자리 탐내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가지고도 우리 문제가 왜 문제지? 도대체 문제는 왜 생기는 거지?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거 알고 있어도 된다니까. 문제가 나라구나. 문제가 돈에 노예됐구나. 문제가 내가 자리에 노예됐구나. 요거 찾아내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알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답이에요. 바로 이 답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것 붙잡으면 나라는 거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약속을 놓치니까 내가 중요하지. 약속 주니까 전부 나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현실에서 나라는 존재는요 아무 힘 없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나라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현실 앞에서 힘 없어요. 이 앞에 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앞에 무슨 자리가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문제는요 6장 14절에 방주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방주는 또 뭐예요? 그 방주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방주가 뭐냐? 복음이요.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됐지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됐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자,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가나안 지시할 땅으로 가나. 거기에 메시아 다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라면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말. 말씀 속에 감춰진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말은 내가 말씀 빨리 회복해야 돼요. 지금이 내가 사는 길이요. 뭐냐? 복음이요. 여러분 하도 복음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한 맛이 안 나. 복음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야 되는데 복음하면 줘라. 야, 어찌 그럴까? 여러분 진짜 복음 소리 들으면요 힘이 나야 돼. 복음을 안 들으면 복음 못 들으면요 갈급해야 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다는 게 복음이에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 되니까 자꾸 힘 빠지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몸 피곤하고 다 귀찮고.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눈이 번쩍 나온다니까. 번쩍 살아나요. 복음 안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오죽하면 집에서 오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육을 따라가니까 힘 금방 빠져. 원망이. 진짜 왜 그러지? 영 따라가 봐요. 금방 힘나. 강단에 지금 서 있을 때 말씀 따라가면 힘나는데 이게 말씀 안 따라가 보세요. 힘 빠지지. 진짜 이게 내가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오늘 안 올라가는데 참 내가 안 올라가는데 진짜 안 올 수 없고 막 눈치가 보여서. 여러분 진짜 오늘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그래 보세요. 기준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면 재앙, 말씀을 알면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거고, 말씀 놓치면 들어가도 나도 재앙이고. 기준이요. 자 보세요. 말씀 놓치면 현실은 복, 말씀 놓치면 현실이 재앙.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라니까. 이해됐습니까? 보세요. 방주를 붙잡으니까 노아 홍수가 말씀 놓친 사람은 재앙, 말씀 붙잡은 사람은 축복. 아니 그 정도 복 받으면 됐지. 땅 살 거 없어요. 방주에 나오니까 다 내 거요. 측량할 것도 없어요. 다 내 거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문제가 복이 되는 거고, 문제가 이러면 응답이 되는 거고, 말씀 놓치면 문제가 문제 되는 거고. 참 그게 법칙이요. 하나님 법칙이라니까. 법. 그렇게 만드셔서 하는 법칙을. 그러면 이거야, 삶에서 진짜 누림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림은 쉽게 말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 근원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행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오직이라는 걸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삶이 행복해야 돼요. 삶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감옥에서도 기쁘다. 감옥인데, 아니 현실은 내가 감옥인데 나는 기쁘대. 감옥도 삶이고 감옥 밖도 삶이요. 감옥에 갇힌 건 삶이 아니고 감옥 밖은 삶은 얘기 아니에요.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삶이요. 그것도. 그런데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 삶은 기뻐요. 그게 삶이에요. 안 그래요? 딱 우리는 말이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게 누림이 아니고, 환경이 이러니까 누림. 그거는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나는 환경이 이래도 삶이고 환경이 저래도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삶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얼만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부터 16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자, 정리해.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행복한 증인인데요. 행복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행복한 목사가 돼야 증인이에요. 장로님도 행복한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도 행복한 권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행복한 게 증인이에요. 왜냐? 세상은 행복을 불행한 곳이니까. 불행한 곳에 행복한 사람이 그게 오직 율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불행한데 나까지 불행하면 되겠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의 증인이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의 증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증인. 그럼 됐잖아요. 결론 내립시다. 여러분들의 힘은요, 이거 다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이거 힘. 그 힘이 뭐냐? 오력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역 속에 지력 있고 체력이 다 있어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지혜도 생기고 체력도 경적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역.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 내가 힘을 누리는 게 뭐냐? 입사,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입사, 계속 내가 힘을 누리고 살아야 돼. 입사.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힘든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말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평안한 사람 배려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여유가 없는 사람 무슨 남을 생각합니까?
나도 여유가 없는데 남 생각해요? 내가 여유가 있어봐 생각난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봐 돈 없는 사람 생각할 수 있지.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안 그래요. 세상 것도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여유가 있어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진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